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저 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지난주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로 약 5,000명을 먹이셨다. 그리고 그 뒤에 결과가 어땠다. 사람들과 예수님과 사람들이 맞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면서 이참에 이분을 억지로라도 임금 삼으려고 해야 되겠다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떠나가셨다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뒷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는 그 다음 부분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전혀 모릅니다만 일단은 그 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조금 이렇게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리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냐 하면 저물매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서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게 된 겁니다. 여기 바다에 내려갔다는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해,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바다로 내려갔다는 것 아닙니다. 이 바다로 내려갔다는 것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갔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배도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 큰 배 아닙니다. 전기선, 동력선 아닙니다. 대형 동력선 그런 거, 철선 그런 거 아닙니다. 뭐 관광 유람선, 크루즈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해야 될 이 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는 조그마한 그 나무로 만든 목선입니다. 노를 저어가는 나룻배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돛을 사용하는 돛담배, 범선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조그마한 고깃배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배를 타고 출발지는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는 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들고 사역하는 갈릴리 지역 사역의 이 거점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때 구심점 노릇을 하는 도시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사역을 하다가도 약속이 난 듯이 다시 돌아가서 모이는 곳이 회귀 본능을 가진 거점 도시가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입니다. 어디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이제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점점 그것을 향해서 이제 좁혀져 가는 가운데 이게 이미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문 거를 지나서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이미 어두웠다. 저녁 가을 노을 지났습니다. 저녁 땅금이 다 지났습니다. 땅금이 다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어둡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사전에 약속한 게 좀 있는 것 같다. 너희들이 선발대로 먼저 가고 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후발대로 갈 테니까 중간에 어디서라도 만나고 합류를 하자. 그런 약속이라도 한 게 있는데 아직 그것이 불발이고 성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미 어두웠고 이제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므로 이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이것을 향해 가는데 점점 이제 더 좁혀집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게 웬 큰 바람이냐,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웬 큰 바람, 센 바람이냐. 이 밤에 이 바다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의구심이 든다는 그런 생각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와 그 주변의 이 지형을 조금 알면 이럴 수가 있겠다,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해수면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저 약 한 210m 정도에 있습니다. 바다 수면보다 낮은 해저 한 210m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해발이 아닙니다. 해저. 그리고 그 크기도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166제곱킬로미터. 시속 한 60km의 차로 그 주변을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21km, 동서의 길이가 약 11km. 모양으로 말하면 하프 있지 않습니다. 악기 하프. 그런 모양의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을 보면 특별히 갈릴리 바다의 그 동쪽을 보면 골란공원, 오늘날 골란공원. 우리 성경에는 이곳이 바산이죠. 요단강 동쪽 하면 대표적인 땅이 길르앗과 바산입니다. 이 바산이 오늘날 이 골란 고원입니다. 고원이니까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란 고원 그 북쪽에 끄트머리에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한 100m 더 높은 한 2,900m에 해당이 되는 해발 2,900m 정도 되는 높은 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해수면보다 낮고 주변에 이렇게 지형이 높은 고원이고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형적인 이유로 인해서 기압차에 의해서 이런 큰 바람, 센 바람이 형성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큰 바람, 센 바람으로 파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칠고 높은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말씀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심비어리처럼 노를 저 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고생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힘들지요. 바람이 세지요. 큰 바람이지요. 파도는 일지요.
뭐 배는 작지요. 노를 저어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12어리점, 심리가 4km니까 약 4km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힘듦이요, 고생입니다. 아니,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막 고생하고 힘든 거는 들치고, 우리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불안이요, 오히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이게 아주 정상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일 겁니다. 이 밤에 이 갈릴리 바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다니,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오시다니, 이게 두려워할 일 아닙니까? 사람이면 두려워할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가, 확인이 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처음부터 막 예수님이다 이랬다라면 기뻐했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워한 걸 보면, 이 밤에 이 바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저 실체는 유령이다, 유령과 같다, 예수님으로 확인이 안 되고 막 유령이 아니었겠는가. 막 제자들이 착시 현상동에서 잘못 보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시 현상에 의해서 잘못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지금도 그걸 잘 잊혀지질 않는 게, 청년 때 그 양산의 그 감림산 기도원에 한번 올라갈 때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이제 끊겨서 아마 양산 그 시내까지만 차가 가고 더 이상 이제 감람산 쪽으로 가는 차가 이제 너무 늦어서 차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 걸어갈 수밖에 없은 거예요. 그래 아마 보름달이 있는 좀 달밤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저녁 아주 시간은 늦었지요. 오래 걸었지요. 배는 또 흙이 졌지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우리 형제들이, 쓰라! 주변에 뱀이 있다. 사실은 나뭇가지인데, 길에 놓여있는 나뭇가지인데 착시 현상에서 뱀으로 보고 쓰라 뱀이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 참 안성맞춤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저 제자들에게 딱 맞춰서 제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딴 말하면 오히려 딴전을 피우는 그거밖에 되겠습니까? 딴 말하면, 다른 말하면 그게 빈말이 되고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짜증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 해소되도록 하는, 이게 정말 효과 있는 말씀일 겁니다. 참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나름대로 우리의 이 생활 속에,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많이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성도님들을 위로할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들을 하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이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두려움에 갇히게 되더라, 갇힐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묶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큰 수술 같은 거 앞두고 있으면 누구나 다 두려워할 겁니다. 두려움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나약한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암 수술 같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도 내니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이 예수님 음성 듣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말을 할 때도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성도님도 좀 두렵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음성 오늘도 들으시고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위로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셨던 건가 하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예수님이 아니구나. 네가 내처럼 되라, 네가 내게 맞추라 하는 그런 군림하는 그런 자세의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 하며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걸 아시고 선제적으로 나오시는 나에게 맞추시는 안성맞춤의 예수님이다. 나의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 기쁨 넘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모습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이시다. 이 주님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에 영원토록 모셔서 내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신앙적인 모습 갖춰야 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기뻐하며 영접한 거예요. 두려움이 기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까이 이렇게 오셨구나. 정말 예수님 감사하고 귀하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실 건데 더 이상 무슨 문제될 게 있겠는가. 그런 모습으로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기쁨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기뻐서 말이죠.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그 배는 곧 예정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더 이상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순적한 항해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즉시 예정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요한 사도에서 기록된 것은 이제 어느 날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자기들이 타고 있는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는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배로 이렇게 영접을 하였고 그 배는 안전하게 순적하게 곧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 예수님 바다 위를 걸었다. 이런 일이 어딜 수 있노? 의심하는 게 아니다. 이는 사실로 실제로 육지 위를 걷듯이
땅 위를 걷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 걸어서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과 파도로 힘들어하고 두려운 가운데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신 거다. 이것은 결코 상상이 아니다. 가상이 아니다. 허상이 아니다. 허구가 아니다. 소설이 아니다. 전설이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이거는 역사다. 히스토리다. 이것은 현실이다. 리얼리티. 사실이다. 팩트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딜 수 있노? 이거는 뭐 미조고 조작이고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지.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바다 위를 땅 위를 밟고 걷듯이 그렇게 걷을 수 있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된다. 못 걷는다. 그러려고 하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바다 위를 걸었다고 하니 이거 엉터리다. 거짓 중에 거짓이다. 이건 다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내가 요한복음에 이 표적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함이 위함이요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 충분히 가능했다. 100% 가능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에,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에, 무한 능력의 소유자이시기에 이 일도 가능했다. 충분히 가능했다.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이해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신앙의 세계, 복음의 세계, 계시의 세계, 신비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 진입하고 접근하고 접목하고 또 그 안에서 점입 가경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 우리의 과학만으로, 우리의 상식만으로, 우리의 자연적인 것만으로는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스터키와 같은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근거, 배경이 뭡니까? 나다. 예수님 자신에 두고 있습니다. 내다. 내 자신에, 예수님 자신에 두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와 근거가 내다. 내니 하는 그게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며 이런 걸 우리의 삶 속에 더 확대시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나에게 내니 근심하라 하지 말라 하고 있다. 시험 들려고 하는 나에게 내니 시험 들지 말라 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의 마스터키와 같은 이런 분이다. 이 예수님만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또 우리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하면 내가 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결과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무슨 문제될 게 있겠는가? 든든한 마음 먹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든든함이, 그런 평안함이 내게 있다. 안심하는 그런 우리가 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다 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이 우리 두고 어디를 가는 거, 일하러 가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와 내 동생들을 하고만 지켜야 되고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도둑놈 아이가? 이상한 사람 들어오는 거 아이가? 나쁜 사람 들어오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먹게 됩니다. 어릴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어린 우리만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굽니까?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의 어머님이, 우리의 아버님, 우리 내다. 그 한 소리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 내 속에 있는 불안이 다 달아나게 되고 두려움이 다 잠재워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나에게 그럴 수 없이 든든한 부모님이 나의 정말 안심콜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내다 하는 한 소리, 그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지.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 내다, 내니 하며 나에게 접근하는 그런 예수님. 나를 안심시키고 내 마음이 아주 편해지게 하고 나를 든든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 늘 가까이 하고 이 예수님 늘 내 곁에 모시겠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 없다. 나는 주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남은 육체의 때를 믿음 안에서 전진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저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저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401장입니다. 저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저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저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거신 은혜 베푸소. 너를 섬겨주소서. 저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저여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풍파지나가 영화로운 나라와 넘버없는 것으로